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또 여러분 가정의 삶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우리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 안에 있습니다. 여기 메뉴에 사순절이 써 있는데요. 영어로는 렌트라고 합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아울러서 그 크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단을 하는 시간들입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악의 찌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발견해서 회개하고 좀 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40일의 기간입니다. 여러분 40일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지도 길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여러분이 어떠한 영적인 결단을 내리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또한 삶의 변화를 주실 줄 믿습니다. 40일 사순절의 키워드는 십자가 묵상과 경건 훈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 내 몸과 마음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하얀색으로 된 속지가 프린트물이 하나가 있대요. 사순절 렌트 이렇게 되어 있고요. 2월 14일부터 시작됐는데 3월 31일까지입니다. 사순절에 무엇을 하시겠어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러한 질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한 가지 절제한다면, 절제를 한다면 뭘 하겠습니까? 음식 중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하나 절제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락 중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오락을 절제할 수 있겠습니다. 나쁜 습관 중에 한 가지를 과감하게 끊기로 결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식하면서 우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주님께서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는 또 묵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한 가지 선행을 한다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고 우리에게 놀라운 영생의 선물을 주었듯이 내가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구제하고 전도하고 섬기고 또 희생하고 또 중보기도로 섬길 수 있는 기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이 사순절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들 올해 꼭 실천하시고 또 좋은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온 이후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먼저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뭐죠? 네, 한 50%는 아시는 것 같고
30%는 아시는데 모른 척 하시는 것 같고 한 20%는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자,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 이것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초이고 출발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베드로가 이러한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질문을 하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은 엘리야와 같이 기적을 일으키는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같이 용기 있게 죄를 지적하는 그러한 훌륭한 리더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훌륭한 인물들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즉 구원자 메시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너무나도 깜짝 놀라시고 기뻐하시고 이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은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 말씀을 보면 베드로에게 뭔가 잘못된 게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칭찬을 받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바로 심한 책망을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책망을 받습니까? 자, 23절이 있습니다. 잘 읽어봐야 돼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방금 전에 칭찬을 받았는데 몇 분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 심한 책망을 받고 있는 이 베드로. 과연 이 베드로에게 어떤 잘못이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갑자기 베드로가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에게 대답하는 그 말을 듣고는 예수님은 사단이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의 일이 어쩌고 저쩌고 사람의 일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예수님이 심히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앙 고백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까요? 왜 예수님은 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이 심한 말을 하면서 베드로를 책망하실까요? 아니, 베드로가 잘못했으면 그냥 야, 너 말 잘못했구나, 아니면 네 행동이 조금 지나치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렇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베드로가 얼마나 시험에 들었겠습니까? 그만큼 베드로의 행동이나 말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는 것이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잘못돼 보이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의 생각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메시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 것은 분명하나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개념과 베드로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개념이 달랐다는 거예요. 달라도 아주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그리스도였다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성공과 행복을 주시는 정복자 그리스도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 그렇게 사단아 물러갈 정도로 이렇게 심각한 겁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난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치유를 경험했잖아요.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세요.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내 인생을 다 맡겨도 후회가 없을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도 생각하시죠?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다 맡겨도 여러분 후회 없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예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 목숨이라도 바치겠다고 하는 충성과 의지를 보여주었어요. 그런 목숨과 충성을 보이겠다고 하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마가복음 14장 31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합니다. 이렇게 충성을 고백한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어떤 말씀 앞에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책망하듯이 예수님께 대들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께 충성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어떤 말씀에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책망하듯이 대들고 있을까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21절 말씀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 말씀 듣고 대들지 않으실 거예요. 예수님 붙잡고 반항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랬다는 거예요. 21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할렐루야. 아멘 아닙니까? 정말 여러분 아멘입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잘 나가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고 정말 능력도 이미 다 보여주셨고 이 나라의 왕이 될 수 있는 정도의 자격을 갖추신 예수님이 갑자기 고난을 받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능력과 힘을 보여주셨어요. 아마 대통령 선거를 한다면 아마 거의 90% 이상의 투표를 받아 대통령이 되시고 왕이 되실 분이에요. 제자들도 사람들도 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정복할 왕으로 영웅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였던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셨고 메시아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죽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죽으러 오신 그리스도. 죽으러 오신 그리스도는 베드로가 믿는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죽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베드로는 큰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고 흔들면서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죽지 말라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당장 고난을 받아서 죽을 것이라는 그 말에 흥분하면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심지어는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시점에서 그렇게 하는 건 메시아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그리스도의 행동이 아닙니다. 메시아의 행동이 아닙니다. 라고 예수님을 설득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22절이잖아요. 22절. 글로 써서 그렇지 이게 굉장히 흥분돼서 하는 얘기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어떤 분이 작년 여름인가요? 제가 베케이션 갔을 때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어떤 성도가 어떤 아는 성도를 만나게 됐어요.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지난주 목사님이 한 설교에 대해서 자기가 시험을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이 구절 말씀을 얘기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책망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책망한다고 그렇게 설교할 수 있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연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이 말씀을 제가 자세히 연구를 해봤어요. 한국말로는 붙들고 가나요 이렇게라고 써 있었지만요, 원어로는 rebuked,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 꾸짖을 때 이 단어는 누구를 꾸짖을 때 쓴 단어냐면 예수님이 사단을 꾸짖을 때 쓰는 단어. 그런데 베드로가 얼마나 감정이 격했으면 예수님이 내가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하는 그 얘기를 듣고는 그렇게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라왔던 이 베드로가 분노를 하면서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결코 이 일이 주님께 생기지 않게 나는 목숨을 걸고 막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깊은 마음속에 무엇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위하는 마음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베드로의 마음속에 숨겨진 어떤 욕망이 보이십니까? 분명히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마음보다 더 깊은 곳에 자신의 어떠한 욕망을 채우기 위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했습니다. 왕을 세우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겠다는 사람이 예수님을 위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을 거라고 말하니까 안달이 나서 견디지 못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그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없는 뭔가, 예수님과는 뭔가 반대되는, 예수님이 사단아 내들어 물러가라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육신의 욕망이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죠? 그렇지 않고서야 사랑하는 제자에게 사단아 내들어 물러가라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로 만들려고 하는 욕망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목숨 걸고 안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는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다가 예수님이 내가 고난을 받고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겠다고 하는데 못 견디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굶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고생을 하는 것도 다 참았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겠다고 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인간이 아니라 인간이 원하는 하나님을 꿈꾸게 만드는 것. 내가 만든 그리스도,
오래전에 에덴 동산에서도 사단은 똑같은 전략을 사용하여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타락시켜 죽음의 형벌을 받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관계를 올바르게 살면 영생하도록 행복을 누린다고 말씀했는데,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느꼈어요. 하나님처럼 마음대로 통제하며 사는 것이 더 성공적인 삶이라는 것을 마귀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뜨리고 말아버린 거예요. 이것이 보이지 않는 인간의 흉악한 죄입니다. 사단은 여전히 오늘날도 사람들이 원하는 신을 만들어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믿게 만들고 자신이 꿈꾸는 행복과 안락을 누리는 욕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교라는 것으로, 신앙이라는 것으로 포장돼서 아름다워 보일 뿐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위치에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쉽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을 타락시킨 죄악이고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이 사단의 전략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것을 아시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를 죽이려는 게 아니라 베드로를 살리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요? 사단으로부터, 죄로부터, 우상숭배로부터 구해내려고 그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을 분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가짜 그리스도를 만들게 하는 사단의 생각을 우리는 물리쳐야 돼요. 그래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한순간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삶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영원토록, 지금은 잠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죄악의 뿌리를 뽑아서 다시는 사단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도록 예수님은 우리에게 올바른 신앙을 갖도록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보통 이렇죠. 유능한 정치인이나 지도자를 만나면 그들을 중심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정당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들 중에 한 사람을 왕이나 대통령으로 만들어 자신이 원하는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추구하려고 노력해요. 내가 왕이 못 되면 누군가를 왕으로 만들어서, 내가 대통령이 못 되면 누군가를 대통령을 만들어서 내 삶을 조금 더 지금보다 좀 더 안락하고 내 환경을 좀 더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서 살아가는 것이 성공이고 행복이라고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왕 만들기 위해서,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와 희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기대했던 정치인이나 지도자가 정권을 잡는 데 실패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보람이 있었다? 가치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낙심하고 비난하면서 내가 왕을 잘못 알아봤다, 내가 대통령을 후보를 잘못 뽑았다라고 손가락질하면서 배신하고 뒤로 돌아서는 것이 이 세상의 권력 구조다 이 말이죠.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베드로가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의 정치인을 예수님으로 바꾸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을 세우기 위해서 모든 충성과 헌신을 다하겠다고 결심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으로 인해 이 세상에서 내가 안락하고 성공적인 삶을 산다면 지금 어떠한 고난이라도 감수하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진실이에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베드로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왜요? 여러분, 희생도 안 하고요, 고난도 없이 성공하려고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도요, 이 사회를 바꿔보겠다고 대통령 후보에게 자신의 물질을 투자하고 열심히 선거운동하고 희생하는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고난도 받고 희생도 하다가 그 예수님 때문에 좀 높은 자리도 올라가고 좀 부한 삶을 사는 거,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훌륭한 베드로를 향하여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옳아도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그것은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고 말하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같은 신앙인들이 신앙과 믿음이란 이름으로 충성하고 헌신하지만 그 결론은 세상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내 삶을 어느 정도 안전하게 통제할 수 있는 환경과 사회적인 위치를 원하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이렇게 무겁고 또 좀 심각한 이야기를 왜 합니까? 사순절이니까요. 사순절 때 이런 얘기 안 하면 언제 합니까? 다른 때는 좀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여러분 잘하고 있고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모으자고 얘기도 할 거예요. 근데 진짜 예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얘기거든요. 베드로에게. 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살려고 온 게 아니고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죽으려고 하는 예수를 자꾸 살리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결국 자신을 위해서잖아요. 예수님께 헌신하고 모든 걸 버리고 쫓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다른 충성과 헌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성공과 행복을 추구하기 전에 십자가를 추구해야 됩니다. 십자가. 목에 걸고 다니는 십자가, 귀에 걸고 다니는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죽는 십자가. 내가 죽는 십자가. 십자가는 한마디로 뭐예요?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다고 그랬을 때 베드로가 진짜 예수님의 뜻을 알았다면 예수님이 저도 죽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죽지 않게 살릴 거예요 라고 말했다는 거죠. 좀 어려운 얘기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는데 하나님 뜻이니까 죽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기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데 그냥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어주는 것이에요. 이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은 죽지 않을 힘도 있으시고 피할 수 있는 기회도 얼마든지 있었지만 우리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일부러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자, 지금부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네. 오늘 많은 교인들이 본문에 나타난 베드로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이야기는 바로 나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는 신앙을 다 갖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이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다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보다는 세상의 경쟁사회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만을 선호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본능이에요. 저도 그래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보다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경쟁사회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높여주시는 그리스도를 선호합니다. 솔직한 우리 본능이에요. 결코 그것이 나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느 것을 먼저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마지막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절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 있는 예수님은 경쟁적인
세상 속에서 나를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는 분이고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실제적인 증거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 믿고 성공한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큰 부자가 된 사람들의 간증들이 있습니다. 스포츠 스타들의 간증들이 있어요. 연예인들의 간증들을 들으면 감동이 됩니다. 근데 그 간증들은 다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의 정복자이신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결국은 다 저렇게 사회적으로 외적으로 성공해야 한다고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 간증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은 흥분합니다. 열광합니다. 내 모습은 지금 연약하기 짝이 없구나. 그런데 나도 예수님을 저 사람들처럼 믿으면 저렇게 강해지고 높아지고 성공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사람들이 이런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저는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 못지않게 강하게 또 높이 또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십자가 없이 성공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막상 모든 것 내려놓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려고 하면 지기 싫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갖 변명을 하면서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축복을 받았고 성공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면 주님이 원하실 때 받은 축복을 기꺼이 내려놓고 내가 누리는 사회적 지위에서 기꺼이 내려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성공하는 일에는 매우 충성하는데 거꾸로는 잘하지 못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에서 모든 권세와 풍요를 다 누리신 분입니다. 풍요와 권세를 누리는데 이미 익숙하신 예수님이에요. 가난하고 핍박받고 무시당한 것을 당해본 적이 없는 분이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것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와서 낮아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태어날 때도 마국간에 태어나셨고요. 변변한 집 없이 살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십자가에 죽을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성공시켜주고 행복하게 만드는 그리스도를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추구할 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성공과 행복은 영원할 것이에요. 그러나 성공과 행복을 추구한 그리스도를 찾으면 여러분의 진정으로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때 못 죽는 거예요. 왜요? 너무 풍성함에 익숙해져서 권세에 너무 빠져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안에 있는 정욕을 죽일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겉만 그럴싸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지, 교회 다녔지, 그 사람이 과연 죽음 앞에 섰을 때 구원 받는 자인지 안 받는 자인지는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어떤 형편이 있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 고난에 감사할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그 다음 찾아오는 행복과 성공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어떤 한 예를 들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시골에 사는 한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몹시 참 힘들게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참 힘들지만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있었어요.
믿음으로 나가는데도 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삶의 고난과 시련이 찾아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주여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어느 날 이 자매님이 꿈을 꾸었어요. 그녀는 커다란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내 인생은 이렇게 고난의 연속이구나. 그래서 내가 저 큰 십자가를 지고 가는구나.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주님 너무 힘들어요. 주님은 목수이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를 잘라주세요. 그래서 주님은 거절하지 않으시고 빙그레 웃으면서 십자가를 잘라주었습니다. 좀 가벼워졌어요. 이 자매님은 꿈속에서 3번씩이나 주님 지금 너무 힘들어요.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찾아오나요? 이거 좀 예수님 잘라주세요. 그렇게 해서 3번씩이나 십자가를 잘랐습니다. 이제 한 손으로 들고 가기에도 쉬운 십자가가 되었어요. 그런데 눈앞에 요단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뒤에 오는 다른 사람들은 커다란 십자가를 낑낑매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십자가를 요단강 강가에다가 턱 걸치니까 다리가 돼서 그 사람들 요단 건너편에 참단 행복이 있는 곳으로, 안식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는 그 십자가를 요단 강가에 놓으니까 그 십자가가 요단강에 빠지게 생겼어요. 편하게 왔는데, 주님의 은혜로 고난 없이 왔는데 막상 요단강 앞에서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찾았지만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 자매님은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왔어요. 오늘 24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래서 그 자매님은 자매님은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아멘 아멘 하면서 소리치며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성공을 주실 수도 있지만 때때로 많은 시간 동안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고난을 지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은 우리를 영생으로 축복하고 인도하는 길이 될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파내고 깨트리는 그런 기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영상을 한번 좀 이런 예화가 있었는데 아마 거기에 비추어서 누가 영상을 만드는 것 같아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각자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간 그 십자가를 내려놓는 날이 있죠. Lord, it's too heavy. Please cut it down a little more. 주님 십자가를 좀 잘라달라고 기도합니다.
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바로 성공과 행복을 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먼저 지라는 이유는 우리에게 인생의 마지막 끝에 영원한 행복과 영생을 주시려는 뜻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다 좀 힘들어도 좀 시험에 들어도 다시 일어나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네, 우리 마이크, 우리 조지사님 마이크 좀 해주시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찍히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내가 만든 그리스도 믿고 행복해하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 쉽진 않지만 한번 그렇게 출발을 오래 해야만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진실한 그리스도인 되면 좋겠어요.